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심 25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심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로 11절 보면 내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 이것이 언약의 표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은 혈통적인 후손이 있고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는 성도들도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여기 보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저가 할례의 표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후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3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 양피를 베어라.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의 표징이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할례는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남자의 성기 귀두 위에 덮여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인데 이때 피와 약간의 피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정령기가 되어서 그 성기로부터 생명의 씨를 탄생시키고 후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피 흘림의 고통 후에 씨가 나와 후사가 탄생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속건제 고통 후 씨를 본다. 그 씨로 후사가 탄생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예수님이 죄인 대신 죄값을 대속하는 십자가의 고통인데 십자가의 고통 후 씨를 본다. 존귀한 자와 분깃을 나눌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죄값을 대속하는 대속의 속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하는 말씀을 이사야 53장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 고통 후에 하나님의 씨가 탄생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인 후사가 탄생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 분깃 곧 공동 유업자가 되기 때문에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구 인류는 사단의 유혹과 죄로 죽을 것을 보시고 다시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서 살릴 것까지도
창조 당시에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기별 25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아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들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었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그 후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 우리 세상에 오셨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인간의 유혹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죄가 나올 것을 보시고 영원히 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완성을 하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인성들을 이해하고 모분을 보여 승리하는 완전한 제도 주셨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것까지들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영원전에 창조 당시부터 있었지만 태어나기는 범죄 후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완성될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집의 크기는 얼마로 할 건가? 무슨 집으로 지을 것인가? 지을 때 돈은 얼마나 드나? 건축가는 어떤 사람으로 해야 완성될까? 이렇게 집이 완성될 모든 것을 마련하고 마련될 때 건축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우주도 하나님의 신성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지만은 천사와 사람이 불순종할 걸 이미 보시고 영원히 불순종하지 않도록 완성될 계획까지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성이 인성을 쓰고 가서 완성시킬 계획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 완성의 두 단계는 첫째는 신성의 완전한 창조를 할지라도 신성편에서의 완전이지 천사와 인간 편에서는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완성을 두 단계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신성의 완전한 창조가 천사와 사람들로 완성되게 신성이 인성이 될 아들을 전제로 우주 창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칭호는 신성이 인성을 쓸 때인데 아들이라는 칭호가 우주 창조 전에 있었다 하는 것은 신성이 인성을 취할 전제 조건으로 창조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신성의 완전한 창조를 인성으로 완성한다고 하는 두 단계를 창조 시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완성될 두 단계로 창조가 시작한 것이에요.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장 2절에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모든 세계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 절차를 보면 우주의 모든 세계 창조 전에 후사가 먼저 있었고 후사는 아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졌을 때 후사가 되기 때문에 우주 창조 전에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후사 곧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있었는데 그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신성이 인성을 취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주 창조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완성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런 계획 속에서 우주 창조가 시작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인성을 이해시키고 모본을 보임으로 인성들로 죄 나오지 않게 완성될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는 이 아들을 전제 조건으로 우주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쓴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우주 창조가 시작된 것은 인성으로 인성들을 이해시키고 모본을 보임으로 인성들로 창조가 죄 나오지 않는 창조가 완성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대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아들이란 칭호를 얻었는데 지구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 칭호를 얻으신 것은 그 전에 벌써 창조 계획에 인성이 될 전제 아들이라는 칭호 속에서 창조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또 그 다음에는 일기별 246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기별 250페이지 타락할 것에 대해서 태초부터 알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피 흘림의 고통 후에 씨가 나오고 후사가 탄생되는 절차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께로서 믿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께로 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 고통 후에 하나님의 씨로 탄생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탄생되는 걸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는 이 후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써 씨가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후사가 탄생될 절차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씨를 보며 그 씨가 존귀한 예수님과 함께 분깃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이게 십자가죠. 이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가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같이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는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면 한 알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과 같은 후사의 많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동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7절에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같이 유업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언약 곧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내가 창세기 17장 7절로 11절 내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우리가 후사가 되는 방법은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제자를 주셨는데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어 죄에서 안전하게 해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율법이 있고 보훈 4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선에 비치는 띠끌로 하늘 세계에 이르기까지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도 거만 선악과 율법이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 세계 율법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일은 먹지 말라. 이건 지구에 세운 율법이고, 초기문집 40페이지에는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었다.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져 있었다. 그 세계도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게 된 하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복음이 되게 우리를 보호하고 안정되게 하고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 112페이지 1902년에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에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어 율법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하셨고, 선지자와 왕 18페이지에는 진리와 공의와 순결의 영원한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의 보호가 되고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우주 세계에서 지구 세계가 불순종으로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천사도 범죄하고,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은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천사와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지구는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그 뜻을 불순종해서 지구 세계는 하나님과 그의 뜻 불순종하게 통치하는 사단의 세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능력과 권세가 큰 불순종한 천사가 통치하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니까 큰 시험과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아담이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함으로 다스릴 지구의 통치권이 아담이 불순종하여 불순종의 거두 사단의 통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단의 통치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순종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하게 다스릴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장애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런 핍박과 장애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가장 큰 장애에서도 순종해서 얻은 열매들을 가지고 온 우주는 영원히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장소도 되는 것입니다.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역사를 여기서 만드는 곳이에요. 교육과 역사 재료를 만드는 유일한 곳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된 지구 성도들이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세상에서 불순종의 악함과 의를 이루는 체험을 얻게 되는 역사적인 체험 장소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완벽한 체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순종은 악한 죄라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함으로 순종할 확신을 주게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이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유익이 되는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도 순종하면 더 유익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 속에서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이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새 역사를 보이면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높은 능력의 사단이 된 천사의 시련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신성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함이 증명이 되면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이름이 증거된다면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편 중독자를 곤친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중독 전에 사람은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죠. 우주라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교육을 여기서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첫째, 불순종은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공부합니다.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의 죄의 악함으로 순종할 확신을 역사적으로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한 사탄의 세상에서 불순종은 악한 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아시지만 성도들은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댕투서 649페이지입니다. 각 시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세상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해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으로 이미 아셨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불로 불순종이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된 악함을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적 57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증오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훈과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죄 사악함, 비애를 배워 죄를 증오하게 한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벌어지는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쓰라린 공부를 우주로 역사를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62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과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와 권세가 많은 사람도 이와 같은 경험을 언젠가는 하고 있는 것이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해야 할 두 번째 교육은 순종이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유익되다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도 순종하면 더 유익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동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넣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 동무는 불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고 있어요. 불에서 죽을지라도 순종한 절하지 않은 이들은 불 속에 넣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 동물을 불 속에 던진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죽었는데 새 동무들은 불 속에서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갖고 우리들에게 읽히는 것처럼 장차 우주의 교육적인 재료가 또 되는 것입니다. 부모 98페이지 저들의 가마력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을 순종하게 할 세 번째는, 율법은 얼마든지 타락한 본성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의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지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점점 성화하고 성화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까지 장성한 성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점점 자라 부모같이 장성함에 되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가 사단의 방해에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점점 예수님처럼 성화해 가는 과정은 누구든지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인 성도들이 자아와 외부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의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된 후에 누구든지 다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도 율법은 지킬 수 있음을 누구에게든지 다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타락한 본성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의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공부를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자아의 사단은 내부 사단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외부 사단은 자아가 일찍이 큰 사단 루스벨과 그 부하들입니다. 이 장애 속에서 믿고 순종해서 의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혈육인 자아를 그대로 두면서 마음속의 투쟁과 외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점점 장애 속에 성화돼 가는 과정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왜? 혈육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마음에 하나님의 뜻 선한 대로 하길 원하지만 혈육이 육신의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자기 내부 사단 육신의 본성에게서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유혹과 또 외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자아가 동조하려고 하는 이중 유혹 속에서 점점 성하는 과정에 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의를 행하려는 믿음으로 거듭난 본성이 악을 행하려는 자아와 또 외부 사단과의 투쟁 속에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려는 자아와 투쟁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신의 능력으로 성화되는 과정의 공부를 여기서 해가서 온 우주를 유혹 속에서도 죄짓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세상에서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옥의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사악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사단의 세상에 된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온 우주에 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의로 승리한 성악 공부를 해서 우주의 교육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승리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또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 334 그대들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책이 온 우주의 성자들이 무인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기억하라. 쟁투 481페이지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자비의 말이 자세히 기록된다. 모든 희생적 행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과 슬픔이 모두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306페이지입니다. 무아의 봉사, 하늘에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각 방면에 미친 기록을 조사하고 우리 노력으로 향상되고 고상해진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된 원칙의 성과를 보는 것 등 이런 일들이 하늘 학교의 연구 대상과 보상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역사는 장차 우주를 위한 교육시키기 위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주 백성에게 가장 큰 가마로 그들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소망 679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승리한 그 역사를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온 우주는 유혹 속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과 의를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과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308페이지 모든 피조물 중에도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유혹 속에서 안전하도록 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의가 성장한 과정들을 다 이제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 갔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 가운데 찬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믿고서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 동안 성화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구원은 어때? 성화의 과정은 다른 것입니다. 졸업은 하되 성적이 다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하여 승리한 지식으로 영원한 시대를 그들에게 순종하게 교육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258페이지에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봄을 그들로 이루게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로 승리한 역사가 장차 교과서가 되는데 저들은 부모 98페이지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되는 하나님의 후사되는 백성들은 다 여기서 율법을 타락한 본성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율법을 순종한 그 역사적인 재료가 교육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율법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세상에서 고통과 의를 이루면 전적 순종하게 하는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
자, 불순종한 세상에서 많은 사악한 이렇게 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춥고 덥고 괴롭고 인체가 불구자가 되고.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서 죄 없는 행복의 완전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 부조와 선지자 43페이지.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거민들,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파멸을 넘어 죄 없는 영원한 행복의 완전을 보셨던 것입니다. 치료 41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영원한 언약 속에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죄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할 가치를 보셨던 것입니다. 삼증언 51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아브라함 후손들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본성이 타락한 그들이 승리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귀한 역사적인 재료가 되는 것을 보셨던 것이,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실물 118페이지.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사단과의 쟁투의 전쟁터가 되었으나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귀한 영혼들이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 곧 인류를 사는데 써버렸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되는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온 우주를 영원히 불순종에 사악하면서 완전히 순종으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전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걸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신성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영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고 역사의 죽음이 있는데, 신성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멸은 자기를 위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교육 323페이지에 보면 그거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는 신성이 죽어야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실히 아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 제가 유튜브에 올린 하나님의 후사 16번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나서 시체라고 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민수기 13장 30절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앞에 보이는 저 땅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주저 말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의 장로들이 정탐하고 가자고 제안을 해서 40일 동안 12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을 했는데, 정탐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는데 거기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 만신창이가 돼서 죽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2절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것도 시체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체는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는 현재 거기 민수기에 나오는 시체는 현재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40년 가면서 죽을 것인데 왜 시체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시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끝남도 죽임인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신성은 불사의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불사의 생명이 죽으면 당신을 위한 역사가 차단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후사에게 넘겨주고 후사가 장차 주인이 되고 후사가 되고 또 모든 통치권까지라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의 역사의 죽음인 증거. 첫째, 하나님을 주십니다. 불멸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보물을 주십니다. 온 하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도가 후사가 되고 성도가 장차 주인이 되고 보좌 오른편에까지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90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기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일기별 342페이지 십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적 33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십자가시 당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생명강은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이 영광 받지 못해서 성령이 안 계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로 4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상징했는데 밀알이 죽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될 때에 완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십자가 후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이렇게 아버지도 성자도 성령도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의 생명인 불멸을 주신다. 쟁투 323페이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백성에게 불멸을 주신다.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다. 1보감 330페이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46페이지 신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보면 유업자가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대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기별 265페이지에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일기별 265페이지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무엇 때문에 그분께서 권세가 주어졌는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맏형님으로 하늘에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 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유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쟁투 677페이지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교육 307페이지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선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보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65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하늘의 보고에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상속받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아무런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절로 화이주서 그는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하늘의 보화를 한 선물 속에 쏟아놓으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 하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온 하늘을 주신다. 아들을 주셨을 때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 지배하에 있다. 설교 184페이지 그 다음에 절제 286페이지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으셨다. 주실 만한 게 다 주셨으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증원 시 44페이지 하나님은 그대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대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온 천하 왕국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십니다. 실물 174페이지 세상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을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셨다. 정로 14페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부께서 성령을 영원토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가 후사되게 할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되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소망 277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다. 그분의 사명에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 623페이지 하나님의 죽으심이 역사를 받을 하나님 후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35페이지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될 것임을 나타내었다.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증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후사되게 신성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성부께서 후사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일기별 323페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어떠한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성도로 후사되게 인성을 취하셨다. 이설교 146페이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성령께서 성도들이 후사가 되게 도울 것이다. 그래서 디도 3장 5절로 7절. 중생의 시성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후사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후사되게 맹세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세상 궁전에서 왕의 진실성을 서약할 때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하늘 총의의 불변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도록 맹세를 하셨는데 예수님으로 인성을 영원히 쓰게 하시겠다는 것이 맹세의 표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주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업을 일자가 후사가 장차 주인이 될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세상의 대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국민학교 다닌다면 국민학교 때부터 넘겨주질 않아요.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또 회사를 운영할 연수를 받고 자격이 됐을 때 넘겨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후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건 확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우리는 청지기 아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을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오 그랬어요. 하나님들께서 선물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과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로 상급이 되신다.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다.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선물이 되신다. 삼기별 316페이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성도들의 영원한 선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보훈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른편까지 보호자 최고로 높은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까지도 인간들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 보면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는 사람이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대통령 취임식 때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 대통령 취임식을 행사하는 것이고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아서 임기가 끝나서 이제 행사를 끝났기 때문에 물러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성도들 오른편에 앉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삼증언 336페이지.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성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점점 성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르는데 거의가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완전성을 증명하고 또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 중에 최고의 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단의 시전과 방해에서도 순종하여 성화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성화하고 더 성화하고 더 성화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찬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 5절 보면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완전한 성품을 드러냈기 때문에 교회 증언 3권 336페이지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모든 시험에 이기고 완전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14만 4천 명은 오른편에 앉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부께서는 의의 율법을 만들어 순종하게 안전한 제도를 세웠어요. 그런데 천사 중에서 우주의 주민 가운데도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모본을 보여서 타락한 본성을 순종하게 하여 의를 완성시키고 승리하게 역사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제로는 타락한 본성이 순종하게 하여 의를 완성했던 그것이 더 교육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권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우주의 혈육과 같은 본성이 그것도 또 타락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순종하여 가장 큰 사단의 유혹과 지장 속에서도 승리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 가운데 우주인들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적인 재료가 되는 것은 천사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전적 순종하게 할 가장 큰 효과는 그들과 똑같은 본성이 그것도 또 타락한 상태에서 제한직구는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최고로 큰 사단의 유혹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했던 14만 4천 명이 가장 효과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혈육과 같은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서도 전적 순종하여 가장 큰 유혹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일경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줄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137페이지 보면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 그 후에 영광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이 땅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성취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앉고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거지 이야기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조정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살던 에덴 본향이 노아 홍수 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부조화 선지자 62페이지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되었을 때 에덴을 창출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아름다운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했느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중앙에 에덴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 그래서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에덴 본향이 있고 아담이 그걸 확인을 합니다. 대쟁투 648페이지 아담은 기쁨으로 그가 무지하고 즐거웠던 시절의 손수 과일들을 딴 나무를 주목해 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이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구름 수레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안에 에덴 본향이 있는 것을 아담이 증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에덴 동산에 화초 가꾸던 그때의 부인이 선악과 가지고 와서 먹고 쫓겨났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회복된 에덴인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중앙에 에덴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로 3절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봐요. 새 예루살렘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 감람산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 대쟁투 662페이지 귀독계단 1천년 끝에 구속받은 무리들과 천사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의 보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보좌도 있고 성도들의 보좌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좌정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니까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전부 구속받은 무리들과 온 우주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쟁투 347페이지에 영광의 보좌란 영국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 때 건설될 것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쟁투 430, 345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보훈 107페이지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재림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산보훈 120페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초기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왜? 우리가 영원히 살
지구에 세워질 그 영광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가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데가 청와대와 똑같이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왕들이 앉은 장소가 바로 영광의 왕국인 지구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와 또 성도들의 보좌, 곧 성도들 안에 성령의 보좌가 함께 있는 그 나라가 지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늘의 정부가 있습니다. 지구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온 우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구와 메시아 나라로 의의 빛이 온 우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쟁투 301페이지 그분의 재림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영광이 된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악의 통치가 그때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리라. 그때 오랫동안 기다린 평화로운 메시아 나라가 온 우주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지구인 영광의 왕국이 우주의 복음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가마력은 부모 98페이지 저들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도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이다. 영광의 왕국을 구성한 성도들의 역사가 무궁한 세월 동안의 교육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타게 되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성도들도 세세토록 왕으로 탑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성도가 세세토록 왕으로 탈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44페이지 그들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랬어요. 할례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갖고 계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표인 할례가 몸속에 영원히 살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고 있겠다 그랬어요. 초기문집 17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당신의 손을 보이실 것이다. 그분은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이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 말해줄 것이다. 창세기 12장 17장 12절 할례를 영원한 언약이 표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피와 고통으로 씨가 나와 후사가 탄생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해산하는 여인이 피와 고통으로 후사가 탄생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5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다 그랬어요. 군대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예수님 십자가 직전의 관정에서 심판이 끝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심판이 끝나서 관정에 넘겨졌을 때 사람들이 뺨을 치고 침뱉고 그 다음에는 홍포를 입히고 가진 모욕을 줬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인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십자가의 순환의 고통은 바로 여자가 피 흘리고 고통해서 아기를 출산시키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후사들이 탄생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인친 인성을 영원히 보존시키겠다고 그랬어요. 희대소망 25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사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다.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신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의 형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린 하나님의 후사 17번 보세요. 우리를 신성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성자의 신성이 인간의 형체 속에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혈육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혈육을 빼고 승리한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해서 성령의 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는 신성으로, 성자는 인간의 형체를 취한 맏아들, 또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해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될 것을 보셨던 것이 후사를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로 11절, 사람의 아들들이 후사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인간을,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삼고 또 그와 같은 후사를 전제 조건으로 온 우주가 창조가 시작됐던 것이,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들의 가치가 죄가 나타나지 않는 완전한 창조의 완성에는 당신이 죽음이 필요한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곧 영원히 지속될 가치를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한데 죄의 가능성으로 불행으로 죽게 됐던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지켜주고 복도 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안전한 제도를 세워줬던 것이, 그래서 안전한 제도 속에서도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심이 나와서 불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도 범죄했고, 창세기 3장 6절 보면 우주 세계에서 지구 세계에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그도 먹은 불순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정령 죽겠다고 하는 지엄한 분부도 불순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지역에서 역사를 경험한 인성들의 체험이 전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순종의 사단의 세상에서 살아봤더니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죽음이라는 죄가 되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 순종이 죽음을 초래할지라도 순종했더니 더 유익되고 의로워졌다는 역사를 가진 사람, 타락한 본성이 제한직근은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체험적인 역사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영원한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 죄인을 사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인을 사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역사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죽고 당신의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가 동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이 포기되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넘겨 줄 수밖에 없는 큰 손실을 당할지라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기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 온 우주를 영원히 행복하게 죄가 나오지 않는 안정 속에서 영원히 행복과 모든 발전만이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완성된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천사와 우주 사람들의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안전을 위한 당신의 죽음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인류들이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게 맹세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세상의 궁전에서 왕의 진실성을 서약할 때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늘 총회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 3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영원전에 지구의 인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 만들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주 창조하셨으면서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 총회의 불변성, 곧 인간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취하시되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그것이 표인데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맹세를 예수님이 인성을 영원히 취하고 계신 그것으로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천사와 우주의 주민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당신의 죽음만이 가장 필요했고 모든 것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러한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귀한 특권에 하나님을 믿고 참석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